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5,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앰프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지금 목소리로 하게 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적은 소리라도 크게 잘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믿는 자와 삼가는 자입니다. 믿는 자와 삼가는 자. 원래는 제가 이 제목을 믿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좀 튀면 이상할 것 같아서 제가 믿는 자와 삼가는 자로 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왜 믿지 말라고 할까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그랬죠. 잠언 14장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라 라고 했죠. 온갖 말을 다 믿는데요. 누가요? 어리석은 자가 그렇다는 거죠. 자, 믿는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좋은 말입니다. 긍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온갖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겠죠. 그래서 온갖 말을 다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는 또 어떻느냐?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스스로 믿는데요. 스스로 믿어. 자기 자신이 이게 옳다 맞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다 믿는데요. 그런데 14장 15, 16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믿을 것이 아니라 행동을 삼가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온갖 것을 다 믿을 게 아니라 행동을 삼가야 된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하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믿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의 말이다라는 것이죠. 원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사실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어떤 사실이 그대로 될 거라는 걸 믿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예를 들면 일기예보를 듣고 오늘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비가 오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생각한 대로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죠. 그죠?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태풍이 안 오기도 하고,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일기예보라든지 뉴스라든지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면 그대로 될 줄 아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갔다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병원에 입원하는 아이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듣고 했는데 그 자연스러운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이와 같이 사람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말을 믿고 들었는데 그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되어진다,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여기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믿음인 거죠. 이것도 믿음이죠.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할 거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녀를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고 온다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믿었는데 기대가 어긋나 버린 거죠. 그런데 기대가 어긋나지 않을 거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회사도 가고 또 결혼도 잘하고 그렇게 할 거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자체, 이게 바로 믿는다라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믿는다라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기대하는 마음,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질 거라고 여기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 온갖 것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은 일상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군대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우리 아들들이, 우리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고 박수를 친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기고 돌아오기도 하지만 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또 우리 한국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상대방 나라 선수와 싸워서 이기기를 기대하고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는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기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 잘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믿음이다,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을 믿어요. 기대한다는 거죠. 믿고 기대하는 그러한 심리들이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라서 신기한 것을,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있다가 이제 유치원을 가면 새롭잖아요. 안 보던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이제 책상과 의자도 있고 새롭죠.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가면 또 새롭죠. 그러다가 교회를 오면 다르잖아요. 집과 다르잖아요. 의자도 있고요, 강대상도 있고요.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새로운 것들을 보고 신기하게 살다가, 그런데요,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몇 달을 보고 몇 년을 보다 보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겨운 거예요. 반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새로운 게 없을까? 라는 것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집에 없는 것, 우리 교회에 없는 것, 내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찾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는 겁니다.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속에 그게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집에서는 맨날 아버지, 어머니 봐야 되고 가족들 봐야 되고 자기 집안 환경은 다 알고 다 체득했다고 해요. 그런데 바깥을 보니까, 자기 집 말고 다른 바깥, 다른 세상을 보니까 새로운 게 너무 많은 거죠. 좋은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안 먹어본 음식도 많고 구경 못 해본 것도 많고 새로운 가게도 있고 경치도 좋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 곳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나도 돈을 벌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가면 더 신날 거야. 거기 가면 더 재미있을 거야. 거기 가면 내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막연한 기대를 믿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 우리 집에서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만 보고는 답답해, 고리타분해, 맨날 똑같은 말만 해, 나에게 잔소리만 해 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고 바깥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보고 싶고, 근데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하지마,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들으니 마음에 차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그래서 바깥에 가면, 다른 사람 만나면, 다른 환경에 가면 내 꿈과 소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그렇게 그 생각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을 나가고 아버지 집을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인물이 나오죠. 아버지 집을 나가서 아버지에게 미리 한몫 두둑이 챙겨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땡겨 받아서 나가잖아요. 탕자 이야기죠. 그 탕자가 왜 나갔겠습니까? 탕자가 생각할 때는 자기 집은 답답한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식구들은 답답한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식구 말고 여태까지 보고 경험한 거 말고 다른 환경, 다른 상황을 보고 싶은 겁니다. 마음껏 돈도 벌고 싶고 그동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라고 했는데 그러한 이야기 듣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동안 절제되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거 이제 내 마음대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탕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는데 그 뭡니까? 믿는 거예요. 믿어. 온갖 것을 다 믿는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서도 온갖 것을 다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뭐겠습니까? 바깥은 좋을 거야? 새로운 것이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희망을 가지고 온갖 좋은 단어를 다 쓰죠. 희망을 가지고 내가 자유를 누리고 그동안 억눌려 왔는데 이제는 나의 꿈을 좀 펼쳐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내 꿈대로 될 거야. 내 소원대로 될 거야. 내가 더 자유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온갖 말을 다 믿는단 말이죠. 그렇게 나아갔던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것을 다 믿는다라고 했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온갖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행동을 삼가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또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일상적으로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믿어야지. 사람을 믿어야지. 사람을 못 믿으면 되나? 사람을 불신하고 사람을 의심하면 되냐? 믿어야지 라고 하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믿음, 일반 사람들도 믿음이라고 하니까 믿음은 다 똑같은 거야. 믿음은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죠. 온갖 말을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온갖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될지를 잘 파악하고 잘 분별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믿는 자는입니다. 확인하지 않고 믿는 자는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는데요. 그냥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 남이 말하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듣고 그래 뭐 그래 무조건 다 믿고 다 듣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다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면 이 사람이 말하면 이 말도 믿고 저 사람이 말하면 그 말도 믿고 그래서 소문들이 있잖아요. 소문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땠다더라 카더라를 다 듣는 거예요. 텔레비전에도 보면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나오죠. 다 나오죠. 그래가지고 온갖 것들이 다 나오죠. 옛날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광우병 걸린 소 고기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가지고 온갖 정말 소문들이 괴담들이 다 돌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요 온갖 소문들이 다 들려요. 그냥 그러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고 그렇다더라 하니까 그게 진짜인가? 사실인가? 다들 그렇게 사람들이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죠. 헛소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텔레비전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웃으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들끼리 오히려 싸우는 일들도 많고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또 와가지고 자기 집 소개한다 해가지고 자기 멋진 집들, 전망 좋은 집들 그렇게 막 소개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을 팔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뭡니까? 자기 집을 팔기 위해서 방송에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 집 선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다 그냥 자기의 이득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다 믿는 그 결과가 참 어리석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디 가면 재미있다더라, 어디 가면 맛있는 걸 먹는다더라,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재미있는 거 보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따라간단 말이죠. 어린 아이들도 귀가 솔깃하고요, 20대, 30대, 40대도 솔깃하고요, 나이 많은 노인들도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것에 다 솔깃솔깃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당나귀를 장에 내다 팔려 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앞에서 고삐를 잡고 당나귀를 끌고 가고, 아들은 뒤에서 이제 당나귀 뒤에서 따라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주막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막 앞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당나귀를 끌고 고삐를 잡고 뒤에서 아들이 따라오는 걸 보고 이제 거기에 있는 장사꾼들이 말을 합니다. 아이고, 뭐 그렇게 힘들게 길을 가냐고, 날도 덥고 한데 당나귀를 타고 가지 왜 그 당나귀를 끌고 가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왜 이 고생하면서 살까 하면서 그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아들을 태웁니다. 자기 아들을 태우고 이제 아버지가 또 길을 갑니다. 그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어느 마을 정자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자 앞에 노인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람을 쐬고 시원하게 앉아 있는데 그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아니 고얀 놈 같으니 어른을 숨길 줄 못하고 자기가 거기에 타서 길을 가냐,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편하고 짜고 거기에 타고 가냐, 그렇게 동네 노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도 또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타는 거죠. 아버지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내리고 아버지가 그 당나귀를 탔어요. 그렇게 해서 쭉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이제 어느 개울이 나옵니다. 그 개울 앞에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들이 보고 아버지는 당나귀를 타고 뒤에 아들은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여인네들이 저 아버지 어떤 아버지네, 저 아들 봐, 아들이 저렇게 땀을 흘리고 정말 고생하는데 자기만 편하자고 저 당나귀를 타네, 그렇게 해가지고 늙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어떻게 대접을 받겠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또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당나귀에 타고 이제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한참 걸어가는데 이제 어떤 마을의 우물가를 또 지나갑니다. 그 우물가에 아가씨들이 앉아서 이제 잡담을 하고 있는데 그 보니까 당나귀는 조그만한데 아버지도 타고 아들도 타고 하니까 당나귀가 너무 불쌍해. 저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지고 저 당나귀가 지쳐가지고 쓰러지지 않겠냐, 어떻게 저렇게 당나귀를, 조그만 당나귀를 두 사람이 타고 다닐 수 있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맞아 안 되겠어 해가지고 이 아들과 아버지가 당장 당나귀를 내려가지고 당나귀를 어깨에 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메고 뒤도 메고, 그렇게 메고 이제 낑낑거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다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리를 건너가는데 이 당나귀가 보니까 이제 몸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사람 몸에 어깨에 매여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그러다 보니까 잡고 있던 당나귀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 위에서 가다가 다리가 이게 떨어져 가지고 밑에 깊숙한 물속으로 그냥 붕덩 빠져버리고 말아요. 결국 당나귀 팔러 가다가 팔지도 못하고 완전히 망쳐버린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탔다가 아들이 탔다가 둘 다 걸어가다가 둘 다 타고 가다가 당나귀를 메고 가다가 남들이 하는 말 듣고 그 말을 다 듣고 그 말 들으니까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스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말았는데 온갖 것들을 다 믿게 되면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보면 온갖 것을 다 믿을 것이 아니라 행동을 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삼가야 된다. 오늘 성경이 그랬죠. 14장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행동을 삼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건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날마다 주의하고 조심한다라는 거죠. 주의하고 조심한다. 그러면서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다. 두려워한대요. 왜 갑자기 두려워한다고 할까요? 사람이요, 남의 말을 듣는 것,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 온갖 말을 다 믿는다라고 했고 또 행동을 삼간다라고 하면서 지금 비교가 되면서 서로 대조되는 말을 하죠. 온갖 말을 다 믿는 자가 있고 자기 행동을 삼가는 자가 있죠. 온갖 말을 다 믿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냥 단순히 믿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자기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듣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히 믿고 행동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을 믿어야 될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해본단 말이죠. 그 말이 진짜 맞겠는가? 우리가 꼭 그 말대로 해야 되겠는가?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인들의 노래소리를 그대로 듣고 믿었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고 여인들이 그렇게 노래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야 그러면 나보다 다윗이 더 대단한 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나보다 다윗이 10배 더 나은가? 다윗보다 나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고 쫓아오고 잡으러 오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루는 다윗이 숨어 있는데 어느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그 안에 누가 들어오냐?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는 다윗이 자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숨어 있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 바깥에서 안을 들어오니 밝은 데서 어두운 데 들어오니 안이 안 보이죠. 그러나 안에서는 어두운 곳에서 바깥에 햇빛이 보이고 바깥에서 누가 들어오는지 다 보이죠. 다 봤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숨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뭘 합니까? 바깥에 나가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했으니까 이제 이곳에 그늘에 들어와서 시원하게 쉬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겁니다. 다 잠을 자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다윗의 신하가 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명령만 내리면 내가 단번에 가서 저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하가 실수 없이 잘할 거다. 그동안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내가 단번에 없애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생각과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자기의 행동을 삼가했던 겁니다. 사울은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기분대로 무조건 행해버렸다. 다윗은 지금 당장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의 원수를 갚고 싶고 또 자기 밑에 있는 부하도 자기를 위해서 이제
사울의 목숨을 이제 끊어놓겠다라고 할 때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동을 삼가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그것을 살폈다. 무조건 믿는다는 것과 행동을 삼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남의 말만 듣고 기분에 따라서 그냥 쉽게 편하게 그 말을 믿고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갖 말을 믿는 자예요. 그러나 행동을 삼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쉽게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하고 조심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믿는 것은 좋은 거야. 모든 것을 믿고 다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와 같이 믿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믿지 않겠습니다. 확인하고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믿고 남들이 하는 말을 믿고 텔레비에 나오는 것은 다 옳은 줄 알고 믿고 어떤 박사가 말했으니까 어떤 전문가가 말했으니까 맞을 거야 옳을 거야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무조건 온갖 말을 다 믿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슬기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만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자, 그리고 내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하는 자, 이런 자가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있습니다.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데요. 자기 마음. 여러분 우리 한국 선수들이 이제 다른 나라와 시합을 하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박수하고 응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하면 또 올림픽 출전하면 또 이제 다른 나라 선수하고 이렇게 싸우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박수치고 잘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나운서들이 또 해설가들이 온갖 좋은 말만 많이 하죠. 우리 편에 유리한 말만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게 말을 하면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꿈은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믿는 거죠. 왜 믿었겠어요? 그렇게 믿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고 시합을 하면 한국이 일본을 이겨야 되니까. 한국하고 다른 나라하고 시합을 하면 한국이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시합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한국이 이기는 것이 올바른 겁니까? 한국이 지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까? 생각해 봐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반드시 공부를 잘해가지고 높은 좋은 실력을 반드시 얻어야만이 되는 겁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훌륭한 인격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인생 실패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공부를 잘했다, 재능이 있다라는 것과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이와 같이 품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가 하면 한국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있고 다 잘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과연 올바른 건가 하는 거죠. 자녀가 그렇게 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자녀는 어리석은 자녀인가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녀인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이제 우리 자녀가 시험에 나가죠. 또 시합에 나가서 상을 탔습니다. 하나님께 인공 돌립니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자녀는요, 상도 못하고 좋은 성적을 얻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자녀는 별 볼 일 없고 부모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녀이고 그런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욕심.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자녀를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실력도 있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좋겠지요. 그런데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걸 다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한다든지 또 우리 한국 선수들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속에 우리 마음들이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와가지고 잘 될 겁니다, 이길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는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이기적인 마음, 유혹의 마음, 욕심의 마음, 탐욕의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그것이 있는데 누군가가 내 고집스럽고 욕심이 있는 그 마음에 누군가가 에너지를 넣어주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말을 믿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 그러한 유혹과 욕심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꽉꽉 채워져 있는 사람은 뭡니까? 남의 말을 믿을 게 없어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오직 내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고 아무리 실력 있는 전문가고 학사고 박사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 속에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은요, 다른 것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동조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지 거기에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그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 사람의 말, 또 흘러가는 그런 흐름, 그러한 것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내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상관없고, 내가 남들보다 못 미치고 실력이 못 미치고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그래서 속상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온갖 말을 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기 속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것을 믿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온갖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온갖 말을 믿지 않죠. 결국에는 이겁니다. 세상의 말을,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인생은요, 그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치 않는 자는 온갖 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을 믿고 사람을 믿고 잘한다고 하니까, 실력 있는 전문가라고 하니까, 또 정말 재미있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온갖 말을 하면 그 지식, 그 정보가 귀에 솔깃해서 그대로 하면 진짜 될 것 같아서 따라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방자하게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한다는 거죠. 결국 그 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숨은 욕심이 있단 말이죠. 숨은 욕심이 있고 자기 뜻을 이루고 싶은 고집이 있는 겁니다. 자기 뜻을 이루고 싶은 고집이 있는데 이걸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야기하니까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 자기 소원, 자기 이기적인 마음, 자기 탐욕적인 마음,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믿고 행동한다. 그래서 당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자가 나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보다 세상이 더 넓은 거예요.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고, 교회는 맨 주일마다 교회 와야 되고요.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늦잠도 못 자지요. 또 신경도 써야 되죠. 얼마나 귀찮습니까? 신경 써야 됩니까? 부담됩니까? 또 헌금도 해야 되고요. 온갖 것들이 신경이 쓰이고 신경이 쓰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이기고, 그런 어려움, 귀찮음 다 이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교회가 부담스럽고 말씀대로 사는 게 부담스러우니 이제 바깥 것이 더 좋고 그것이 더 자유롭고 그곳에서 내 꿈과 희망을 다 이룰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세상을 믿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믿고, 온갖 것을 다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행동한 결과 정말 자기의 믿음대로 이루어집니까? 탕자가 생각한 대로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 내가 다소 불편하고 내가 어느 정도 손해도 보고 또 남들이 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분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날마다 자기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자기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자기 행동을 살펴가는 겁니다. 내가 왜 이 행동을 하지?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행동을, 자기의 말을 살펴보고 조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내가 우쭐해서 했구나를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할 줄 압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슬기로운 자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행동을 왜 했냐 말이죠.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다는 거죠. 내 속에 악한 것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믿음대로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내 속에는 고집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악이 있구나를 생각하고 그 악을 버리려고, 그 악한 행동을 안 하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온갖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주의하고 살아가는 것. 생략되어 있지만 내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고,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오케이 하고, 재미있는 것에 오케이 하고, 온갖 세상 좋아 보이고 재미있고 돈 버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에 오케이 하며 그것을 믿으며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단순해요. 영적인 일은 너무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면요, 세상의 것이 논리더라고요. 그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따르게 돼요. 사람은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살려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죽음인 것 같은 그 생각 들죠.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완전히 그 생각 그 마음이 죽어버리면요 이제 다시 부활되어지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인 겁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